오늘 말씀은 구원의 예정을 삶에 적용하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성도로 온전하게 하고 또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 하고 영적인 생활도 잘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육신의 삶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을 삶에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자칫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운명론이나 아니면 팔자론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은 그래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야 라고 간주하고 가면 우리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경적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보리알 하나하나 터뜨리듯이 성경 말씀을 다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서 이 말씀을 다시 꺼내서 삶에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영역은 구원에 국한되어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건지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건지신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이 되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모든 하나님의 결정된 영역이 예정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이하. 조금 오늘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읽지 않고 제가 요지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에 기록된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28장 29절로 30절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단계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원의 단계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단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그 단계에서 우리를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때 뭐냐면 구원에 대한 예정과 그 다음 두 번째,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전도의 요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단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조건 하나를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영접이 아무나 되나요? 영접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볼 때, 이때 이 죄 씻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고, 죄를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해 놓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정하심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제반 요건을 전부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신 요 단계가 바로 뭐냐면 1단계 소명이에요. 우리는 2단계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단계 소명은 중생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2단계 소명은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단계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은 사람들을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명자들을.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5가지만 부름받은 거냐? 그 말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기록이 됐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어떤 요인, 즉 은사적인 요인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 사명자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 사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사용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미리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주의 종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나 어떤 선교사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역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부름 받아서 온 사람은 불이 타서 영혼을 사랑할 것이고, 자발적으로 내가 온 사람은 중도 포기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 스스로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하고, 그리고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해보려니 되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불이 타나?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나요? 자꾸 그러니까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문 닫고 또 이것도 아닌가 봐. 그래도 내가 신학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또 개척을 다른 곳에 또 가서 해서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불이 또 꺼지네. 이것도 아닌가 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 내 속에서 안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불타는 마음이 있으면 그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살았겠어요? 그렇게 영혼 품는 게 그렇게 힘들었겠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혼을 품는 마음은 성령이 부어져서 내게 부어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회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들어해. 그만두자니 이 나이에 뭘 할 것도 없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여러분, 성도가 몇 명 있느냐 없느냐보다 내 속에서 불이 타느냐 안 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물었더니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대.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이 사역자가? 그냥 자기가 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 거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곳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은 뭐냐면 성경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들고 서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단상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많이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건 나의 주관적인 깊은 영적 체험도 있고 나만의 신앙의 방식 터득된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을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면 기록된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들고 단에 서는 것이다. 참 이렇게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위험한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기준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우리가 밖에 나가는데 이 성경 말씀을 들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 있어도 숟가락을 들 힘이 없으면 못 먹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무엇이냐면 은사예요. 은사. 은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전도의 문을 통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자들을 다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두 가지의 은혜가 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두 번째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영혼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영혼이 사랑스러워서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는데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근데 나갈 때에 내가 이런 무기가 없이 단순히 말씀만 들고 나가서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불타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고 나가고 싶은 불타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 건지고 싶은 불타는 마음.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 통변함, 이러한 은사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더 많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대부분 다 은사입니다. 자,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각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부어줄 분량과 성도에게 부어줄 분량이 같지 않겠지요.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 다 내가 목사할게. 목사님이 나보다 못해. 내가 앞장서서 할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찌 보면은 잘 배웠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셔서 부르시니까 왔으니까 회중보다 모든 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게 회중보다 연약하고 지식도 모든 게 약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그리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넣어줘 버리니까 성도가 주의 종을 능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받아야만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들고 나가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살린 것이 무엇으로 살린 거예요? 말씀으로 살렸어요. 그러면 그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할 영혼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으셨고 이 구원할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것 예정해 놓으셨고 복음 전도자들이 나아갈 때 필요한
성령 충만함을 통한 은사와 열매를 분량대로 부어주셨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에서 온 거예요.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어떤 위치에 부르심을 받았든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각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신비한 영역을 쫓아가면 위험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깊은 영적 단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요, 집중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 그리고 생각, 너저분한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게 집중이 되면 어느 땐가 다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그 세계로 막 들어간대요.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 세계에 성령만 운행하십니까? 아니죠.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 사는 것도 바쁜데 그냥 앉아가지고 깊은 어디 영적 세계로 가서 깊은 주님과 대화를 하라는데 이거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다면요 엄청 혼란스러울 거야. 성경 말씀의 기준이 없이 각자 주관적으로 몇 시간씩 앉아서 주님께 묻고 깊은 단계로 들어가 음성 들어라 그러면은 이제 기가 막힌 문제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준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고 싶으면 앉아서 모든 생각을 떨치고 깊은 데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뜻을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안 깨달아지면 몇 날 며칠이고 물어보세요. 제가 초창기 때 사역을 시작했던 초창기 때 목회자들을 놓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너무 가르치고 싶은데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쳤던 그 방식이 여기 그 뇌에 이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가지고요. 그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달라고 몇 날 며칠을 주님께 물었어.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냐면 빨간 도장 하나가 제 눈앞에 쾅 찍히는 거예요. 그게 효력이었어요. 효력.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어떻게 사하시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아직 살지도 않았는데. 좀 이해가 좀 안 되지, 신앙이 여릴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2000여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렸던 그 피의 효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고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히 그 피가 나에게 임하시면서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다 풀렸어. 다 풀렸어.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 자꾸 묻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분량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주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입니다. 특별 계획은 구원의 영역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 것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 전도자를 세우시는 것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까지 다 예정된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영적으로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을 어떻게 균형 잡고 살아야 할까? 자, 이 부분을 고민해 봅시다. 이제 삶에 관한,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인데요, 삶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특별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변경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된 인간인 사람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사는가 봐서 내가 결과로 줄게. 이게 일반적인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삶 속에서는 우리의 선택 여부에 주셨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한 풀이를 해봅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 때 잘 묵상하면서 합독을 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면 삶은 네가 알아서 살아요.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가정 안에서 복되게 사는 거 너희들의 선택이야.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영역,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을 너희들이 지식으로 알아서 정복하는 것 너희들의 영역이야. 그리고 난 다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사는 것 너희들의 영역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임의 복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에요.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누구의 선택이었다? 혹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까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운명론이나 팔자론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운명이나 팔자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뭐 힘든 문제, 이것이 다 누구 문제인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운명으로 정해놓으신 그분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되면 상담자를 찾아가요. 제가 내담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예전에는 돈이 많았고요, 예전에는 건강했고요, 예전에는 이랬대. 그런데 지금은 다 말아먹고 없대.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대. 헐,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걸? 누구한테 배운 거냐고요? 왜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움직이며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고 가르치셨어. 그래서 이 일반적인 계획, 우리가 삶 속에서 햇빛을 받고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먹고 하는 이 모든 요인을 우리에게 다 창조해 놓으시고, 왜냐면 이거 다 네 거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물속에 있는 것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배고파서 굶는다는 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여튼 하늘로 올라가서 새를 잡든, 예? 새총을 쏴서 새를 잡든,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낚든, 낙지를 낚든, 뭐 꼬막을 캐내든, 아니면 산나물을 캐든, 뭘 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창조해서 다 우리에게 너 가져. 그리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이 삶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임의 복을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거야.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불신자였을 때 지정의 혼적인 요인만 가지고 호흡하고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 같이 호흡하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혼적인 요인만 가지고 살 때는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살았지만 이제 영이 살아나서 혼과 영이 같이 움직일 때는 세상 지식도 필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직 말씀만 가지고 살면 다 되는 거야가 아니고, 말씀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의 지식, 매일같이 햄버거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이것도 우리가요, 옛날 아무것도 모를 때는 배만 부르면 됐다고. 이게 피가 탁해지는지 몸이 막 암이 발생하는지 알았어요? 어렸을 때 막 손 안 씻고 뭐 먹으면 세균이 몸에 들어온다는 지식이 있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 없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몸에 막 그 세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질병도 많았고, 여러분들 뭐 예전에 조선시대 왕들이 장수 못했거든요. 대부분 조선시대 왕들이 장수를 못한 이유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침 12첩 반상 드시고 점심 12첩 반상 드시고 저녁 12첩 반상 드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야. 아침 드시고 점심 사이에 간식 기름진 것 드시고, 그 다음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기름진 것 드시고 저녁 식사 후에 자기 전에 야참을 드셨대. 그런데 중요한 건 왕들이 운동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대부분 막 어디가 툭 터져서 피가 막 나오거나 염증이나 고름이나 막 이런 병으로 대부분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뭐예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이었다. 그 시대에 왕의 자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데 이 지식 알았더라면 그런 병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에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세상 것이야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근육이 약화가 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39세 때부터 근육이 1%씩 빠진대. 그러면 지금 연세를 생각해 보세요. 한 40으로 잡고 지금 80이다 그러면 내 몸의 근육이 40%가 빠지고 60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지려고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80이 됐는데도 근력 운동 한 사람은 신체 나이가 36세 정도 된대.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맨날 기도하고 그냥 말씀만 붙들고 살면 다 된다 그러고 막 아이고 계단 올라갈 때도 막 이 다리 무릎 아이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물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온 질병 때문에 온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세상 지식을 통해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요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저도 여러분도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 지식만 쫓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놓칠 수가 있어. 그래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준 안으로 걸어가야 돼. 세상 지식으로 가는데 기준 밖으로 자꾸 이탈된 길로 가요. 그럼 문제 생겨요. 자, 오늘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대. 선택권은 누구예요? 다 대답하세요. 선택권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요인을 우리 앞에 둔 것은 무엇으로 결정을 짓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을 택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말씀을 버리고 살면 저주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어느 정도 올라갔나, 바벨탑 정도 올라갔나 싶으면 하나님이 훅 불어서 바벨탑 무너뜨리고 막 열심히 좋은 것 먹고 건강관리 잘했다 자부했더니 어느 날
암병이 다 발생이 되거나 막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의 형통한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이것은 예정입니까? 나의 선택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인생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으로 정해진 영역이야. 삶은 정해져 있지 않아. 오늘 청소 다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밥도 다 해놓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용돈으로? 그러면 10만 원이 내 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근데 집에 갔더니 안 했네?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못 받아. 너 있잖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내가 두었다? 네가 선택해. 그러면 선택하는 거 봐서 내가 복을 줄게.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인생이 살아간 그 것을 보면서 네가 이렇게 해놓으면 돈 10만 원 줄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남유다 멸망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멸망돼?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결과로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노인받을 수 있어요? 유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바뀌어, 하나님의 계획이. 대한민국이 G7 국가가 됐어요. 근데 막 나락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때 바뀌어질 수 있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부강했던 때로 갈 수 있어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저분들은 저랬나 이랬나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 나라에 화가 오는가, 왜 경제가 어려워지는가, 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원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복이 온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벗어나 보려고 죽고 살기로 매달렸어, 믿음 안에. 근데 이제 배가 불러지니까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안 매달려?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매를 댈 거야. 이때 우리가 똑똑하면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줘야 돼. 빨리 납작 엎드려줘. 하나님께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그 다음에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반드시 망할 것이라. 우리 마음의 우상, 내 삶의 우상,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내 안에서 우선순위 되는 게 있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나라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흩어졌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방황했어요. 언제 방황했느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BC 586년. 그 시간 거쳐서 기원 후로 와가지고요, 1948년에 건국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어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막 기뻐서 막 생수의 강이 넘쳐서 막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 내가 살아나잖아. 기력도 솟아나, 삶도 맛있어, 먹는 것도 맛있고 잠도 자라, 막 모든 게 형통해. 그러니까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오,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를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내가 그 생수를 내가 내 속에서 만들어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내가 저장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명예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다 이렇게 해가지고 웅덩이를 팠더니 헐,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은요 터진 웅덩이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그랬죠? 균형 잡혀야 된다. 균형.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이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이라고 맨날 기도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애들 학교 아침에 가야 되는데 막 밥통에 꽃이 피어 있어. 밥꽃이. 곰팡이가 나가지고 알아서 가 얘들아. 나는 기도 중이다. 난 새벽 기도 왔어. 새벽 기도 하다가 오지 보니까 9시네. 알아서 가라. 뭐 상담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새벽 기도 가면 일찍 오질 않는데 기도에 심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학교 가려고 밥통 열어보면 벌써 며칠째 된 밥이 바짝 말라가지고요 거기에 곰팡이가 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균형적인 이런 신앙생활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삶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것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잖아. 만약에 너는 가난뱅이로 살아. 이건 내가 정해놓은 거다. 난 억울해서 그냥 꺼꾸라져 죽을 것 같아. 응? 그리고 막 하나님 막 경배 못할 것 같아. 나는. 왜 기왕이면 하나님 나에게 삶의 복을 정해놓을 때 정주영 회장님 자리에 나를 좀 놔주지. 왜 그렇게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 원망만 하고 살다 가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삶에 대해서는 선택권, 네가라고 한 거예요. 그게 감사하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에 따른 터진 웅덩이가 예비되어 있으니 터진 웅덩이 예비된 거 아니까 유턴하고 오늘 온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일 생각하자면 오늘 유턴하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 두 가지에서요 유턴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이스라엘 그 나라가 방황하고 산 거야. 나라 없이 서름. 얼마나 서럽겠어요. 선택된 백성인데 그쵸? 아브라함부터 선택했는데 방황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유턴하고 돌아올 때까지 때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이지만 삶은 우리의 선택에 우리를 정말 예우해 준 거죠. 우리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너를 짐승으로 지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내 형상 닮은 사람으로 지어서 난 너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네가 잘 복된 길 선택하고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구원에 대한 예정을 삶에 적용하면 운명론이 되고 팔자론이 돼. 그래서 별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막 예수님 만나갖고 막 불받고 뜨거우면 다 버리고 가버려. 그냥 막 복음 전한다고 가버리고. 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근데 중요한 건 신학교에서 구원에 대한 예정이 삶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 영적인 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삶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이 없으니까
영적인 거 들은 것만 하다 보니까 매일 앉아서 기도하면서 뭔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뭐 하려고 성경을 주셨겠어요? 맞습니까? 네? 성경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예정을 삶에 적용하면 노력 안 합니다. 일할 필요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뭐 하려고 해? 또 두 번째는 구원의 예정을 삶에 적용하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복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뭐 하려고 해? 정해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은 선택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뀌어지니까 우리 열심히 삽시다. 말씀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 기준 안에서 삽시다. 그리고 복된 길을 선택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예정된 은혜로 영적인 삶을 살고 영생을 얻고,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삶을 우리가 멋지게 선택하고 살면요, 그런 대로, 어떻게? 그런 대로 인생은 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성실히 살아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에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